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주변 사람의 말에 좌로우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이끌어갈 때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뒤로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사울이 40세에 왕이 된 후로 약 2년의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벌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죠. 블레셋은 너무나 강한 당시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다스림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모로 제약이 많이 들어오고 속박에 휩쓸려 있던 그런 상태, 아직까지 블레셋의 모든 손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3,000명이라는 많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일으킨 군대,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5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당장 숫자적으로 볼 때 상대가 되지를 않는 수입니다. 그 모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 시발점이 된 것은 이제 먼저 이스라엘 쪽에서 그 블레셋을 건드려서 그들 그 충동질을 일어남으로 블레셋이 이제 그 대군을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온 상황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또한 사울 왕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었는가라고 물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보니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전투에 나온 자들이 다 숨고 숨었더라. 그걸 지나서 이제는 도망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소위 말하는 타령이다. 자기 멋대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모든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요 스토리가 연결되어 이어져 나옵니다. 이때 사울 왕은 과연 어땠을까?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찌됐든 간에 세움을 받았으며 그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야 될 그 왕은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그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태도를 통해 사울 왕이 취했어야 할 그런 태도 두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는 말씀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엔 기다리고 있었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이레 동안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 정한 날수가 이레였던 것 같죠. 그런데 사무엘이 좀처럼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그 기다림이 오래 지쳐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하니 그는 자기 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가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제서야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더니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왕이 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이러이러하여 내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이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드리는 이 번제함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었다라는 평가를 그는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왕의 나라가 이제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치 않다. 곧 망할 수밖에 없음을, 다른 왕을 세울 것임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그는 초조한 나머지 이러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의 눈,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근데 우리의 병사들은 그 모습에 두려워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 이렇다가는 더 남아나는 병사들이 없겠구나. 다 훌뿌리 흩어지고 나면은 내가 어찌 싸울고 질 수밖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생명도 담보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울마저도 휩쓸려 그 마음에 그 초조함까지도 생기게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임을 그 사울은 새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에 이런 확신이, 그 믿음이 없게 되니 보이는 것들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해지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하고 말았습니다. 월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왕이나 할 법한 태도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왕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직접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왕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왕들, 고대 근동 왕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나도 뭐 이것 좀 하면은 좀 어떻겠어? 괜찮지 않아? 지금 때가 급박한 상황인데 때가 때인 만큼 유연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이 나라는 고대 근동 왕들의 법칙과는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들이 주관하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의 법칙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세워가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히려 휩쓸려 가더라. 오직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이 민족이 오히려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이 형국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왕들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자신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오히려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근동왕들은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취하는 그런 왕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참 왕이 된 나라와 자신이 왕이 된, 신이 된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논리가 서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이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것이 상황에 맞아, 지금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짧은 생각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는 급한 그 순간에, 위급한 그 순간에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게 오늘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에, 내가 처한 그 위급한 상황에 눈이, 마음이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두려움과 초조함이 가지고 오는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에 여전히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한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기다릴 그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실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울이 했어야 될 태도는 변명이 아닌 회개였습니다. 그가 번제는 어쨌든 지어서 이미 죄를 짓고는 말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이시여 당신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직면함을 당했을 그때에 그는 그제서야라도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깨어져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변명을 댑니다. 11절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말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그럴 만도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어떤 변명을 대는가? 남 탓하는 변명을 대기 시작을 하죠. 백성들이 다 떠나간다. 나의 백성들이 내 곁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다 도망하여 나아간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지를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한 내 오지를 않았느냐 라고 하며 이런저런 탓을 해가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빠져날 구멍을 찾아 이리저리 피해가는 미꾸라지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이 선택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 변론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 내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찾아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변명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지체가 찾아와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러이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그때에 내 마음에 먼저 찾아오는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은 이런 사울의 마음입니다. 변명거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들춰냄을 당하면은 그것의 반발 심리와 자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반사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가만두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인정하지 마. 네가 뭔 잘못이 있어.
그 사람이 잘못이지. 네 탓 아니야. 네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며 그래. 그것에 오히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음모 계략입니다. 왜 사탄이 그런 계략을 쓰겠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 그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그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거리를 늘어놓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끔 하는 것. 사탄은 죄 고백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변명거리와 탓함이 일어날 그 순간에 사탄이 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이 사울의 그 생각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 순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이 급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내 판단에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라고 회개함으로 무릎 꿇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기다려야 하며 또한 변명이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됨을 깨달아 오늘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요즘 내가 변명하는 일이 있습니까? 변명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에는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의 논리에 여전히 물들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사라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교만함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달아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함이 아닌 핑계됨이 아닌 이제 내 죄를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심령들, 회복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